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인간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옵니다. 유다가 성격이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으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떠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여러 가지 세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복잡하게 집안이 돌아가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다른 데는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동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첫 번째 세 사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대목, 가장 핵심적인 38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은 7절과 10절 같아요. 제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도 여호와 목전에 악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유다를 속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를 속인 다말은 왜 다말이 유다를 속였느냐 하면 이유는 그것입니다. 셋째 아들 오난까지 둘째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이제 말하자면 결혼을 시켜서 재혼을 시켜서 대를 잇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한 거죠. 또 죽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말은 왜 그러한 자기 시아버지의 생각을 거슬러서 창녀로 가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면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있은 이후에 이제 유다는 쪽팔리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실수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다말을 이제 상종하지 않게 됐죠. 그 이유로.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냐면은 이게 결국은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다말과의 관계에서 난 베레스가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다말은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말이 큰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대를 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8절에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이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유다나 여기 오난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다말처럼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호와의 그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반해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기분과 자기의 그 계획대로, 자기의 그 목적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목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어긋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뭐냐면은 유다도 그렇게 인간성 자체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자식, 첫 번째 그 자식들, 첫 번째 그 동침에서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들 세 사람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도 그 죽을까봐 겁을 내서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나이도 어리지만은.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 자기 시아버지하고의 그 관계를 맺을 생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그 캐릭터가 사실은 이제 유다의 집안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면 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 창녀짓을 하면은 당연히 그 화형에 처하는 그 당시에 관습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행동에 옮기려고 했었느냐 라고 하는 거, 그게 이 38장에 숨겨진 이야기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비난을 할 때에도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만약에 믿음이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는 정당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 오난이라든가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자기의 그 생각 속에 아예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침 중에서 그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배워오지 못한 여태까지 일상적인 가르침 속에서는 배워오지 못한 그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축복과 행복과 희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을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키우고 마침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의 장애물이 되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오난이와 같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난은 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관심이 없었고 몰랐습니다. 다만 그 다말과 관계를 갖게 되면은 거기서 낳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8절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세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난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섭리나 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게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나눔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난처럼 살 가능성이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 행동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또 교회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서 가르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눔 시간에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여기 우리는 삼각관계 이렇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각관계. 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가
이 하나의 삼각관계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은 항상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희망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신앙적으로도 이게 복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주셔야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뚜렷이 이 관계가 형성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적이 되면은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바보 같은 엄마를 두었지? 왜 우리 아들은 저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내가 통제 불능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통제한 결과를 수용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세상과의 관계,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이 통상적인 신앙의 형태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나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 자아가, 초자, 원본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자아, 초자, 원본능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이 초자는 세상으로부터 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초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대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본능은 이 자아나 초자가 생기기 전에 이 천성이에요. 천성. 이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선악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문제는 잘 모릅니다. 이 천성을 잘 몰라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이 자아가 이 천성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원래 주신 천성 선악을 알게 하기 선악 이전에 이 천성인데 이 천성에 대해서 선악 개념을 부여하는 게 자아와 초자란 말이에요. 자아는 개인적인 거고 이 초자는 이 집단적인 그 부모의 가르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말하자면 도덕. 그러니까 이 초자와 원본능이 이게 초자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많이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까지는 성경이고 이건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눔을 할 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나눠주세요. 내가 오난처럼 살기가 쉬우냐 다말처럼 살기가 쉬우냐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말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옳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유다도 자기 며느리가 옳다는 걸 인정을 했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말을 옳다고 명확하게 인정한 성경 구조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말은 이 초자의 가르침을 어긴 것입니다. 다말은 이 이 초자의 그 관심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초자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율법, 도덕. 그거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을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힘, 원천적인 힘은 여기서 나왔어. 본능적인 힘이 강했던 거예요, 더. 근데 이것이 이 믿음과 플러스가 된 결과를 낳은 거죠, 결과적으로. 힘은 여기서 나온 거고, 이 파워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시부의 생각을 꺾고 시부의 그 관계를 능가할 수 있는 그 힘은 여기서 나온 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는데, 나눔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성경 38절의 8장의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느냐가 성경 전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게 섭리신앙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올바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올바른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